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6절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 성경을 찾으시든지 또 화면에 성경이 나오는 것은 화면을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고백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보세요. 악수도 한번 하면서 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아버지 손잡은 지 오랜만이죠? 그래.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귀를 기울이고 졸음이 와도 또 딴 생각이 들어도 그게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인간은 말할 수 없는 허기진 공감이 생기고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허기진 자기 삶의 무게 때문에 허기진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또 엉뚱한 곳에서 또 필요 없는 곳에서 소비되고 낭비된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한 사람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네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네 번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네 가지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가 장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장수하면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각과 이성을 가지는 것은 한 50년이지 않겠습니까? 그 세월을 살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우리 인생을 많이 낭비하고 소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은 좋다고 없는 것을 관대하게 표현하자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대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흑백 TV를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흑백 TV를 보던 그 시절에 중요한 드라마를 보든지 중요한 중계방송을 보든지 그렇게 될 때는 유독 그 시간에 되면 화면이 흐리게 나오든지 아니면 TV에 줄이 쭉 지나가면서 마음을 상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형제들이 있으면 한 동생이나 형이 나가서 안테나를 돌립니다. 안테나를 돌려 주파수를 맞춰서 잘 나오나 잘 나오지 않을 만큼은 이제 잘 나온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안심을 하고 깨끗한 화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TV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외부적인 안테나 문제 때문에 화면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외부적인 안테나 역할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의 인생의 화면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얼만큼 희생하고 헌신했냐를 확인해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현실이 불행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불행하시더라도, 여러분이 행복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 화면을 보면 지금까지 불행했든지 지금까지 행복했던 것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삶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인생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출석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든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을 믿어도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또 수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신앙이 어떠한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은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의 신실함 때문에 많은 수백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믿는 믿음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독재자들도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높은 곳에 서서 눈을 가리고 그냥 무모하게 뛰어내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시작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확인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능력과 사랑을 받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독재자를 믿고 있는 그 잘못된 신실한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억압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우리 가족을 억압하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는 질문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온전히 믿고 있느냐,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진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저 아는 것을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할 때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는 것을 알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왜 상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야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도구인 그 십자가가, 사형된 십자가가 왜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능력을 아십니까? 죄는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죄는 우리 인생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썬뿌리 하나가 모든 음식과 인생의 맛을 쓰게 만들듯이 죄의 근원은 우리 인생 전체를 죄에 오염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동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는 우리 인생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죄는 또한 사람을 중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뜻대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아니면 우리는 죄의 뜻대로 합니다. 마귀의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뜻감 때문에 우리는 중독에 빠집니다. 모든 중독의 기초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사람을 중독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시만 이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 시작하는 그 순간 죄의 중독이 되어서 죄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서 죄에 이기지 못해서 지게 되므로 중독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뜨릴 수 없는 사고방식, 스스로 깨뜨릴 수 있는 나쁜 습관, 그런 행동들이 다 죄로 인한 중독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정의를 갈망하는 그런 사고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정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계속 하는데도 잘 되고 있으면 왜 저 사람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의문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성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도 우리가 지은 대가는 우리가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어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은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완전한 분리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필요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 알고,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되면 돈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알고, 우리가 몸을 아파보면 그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그 사랑했던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갈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해결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흘렸던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어두움과 더럽힘과 악령과 악행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엉망으로 살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을 죽여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삼시가 되는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벌거벗은 채로 채찍 귀등에 묶이셨고,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뼈자국과 납덩이에 껴진 가죽 채찍으로 주님은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상처는 가시관을 씌우셨고, 군중들의 존엄을 받으면서 얼굴과 머리에 매를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피가 나는 흐르는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 턱까지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이르러서 다시 발가벗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뜨거운 열과 괴를 쏟는 갈증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수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은 십자가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셨던 분이셨지만
분리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수많은 아픔의 고통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야 됩니까? 하는 절규의 목소리를 내시면서 운명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현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께 다 이루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렵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렵다 인정받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어렵다 인정을 받습니다. 어렵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면되었다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수가 섰는데 판사가 당신은 사면되었다라고 판결해 준 것이 어렵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 없다, 사면되었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구속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게 고대 시장에서 어떤 사람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갚지 못하면 마땅히 종이 되어서 자기가 종을 한 그 인건비로 빚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의 빚을 갚아 주었다면 그 사람은 갚아주는 그날에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불해야 될 나는 마땅히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짐승 한 마리를 선택해서 그 짐승에 안수를 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짐승에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달이 되었고 짐승을 죽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모형의 사건을 거듭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그전까지 살았던 우리의 희미한 하면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던 죄의 영향력이 이제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악령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신을 무덤에 넣었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짓이라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주장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는데 예수님 무덤에서 깨어나셔서 그렇게 밖으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형을 당했습니다. 체력이 강인하지 못한 사람은 채찍에게도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질 채찍입니다. 채찍으로 몸을 맞으면 살갗이 찢어지고 몸이 걸레처럼 흩어지고 피를 쏟고 기진맥진을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채찍 형태를 해서 채찍으로 맞으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십자가에 서면 몸이 말라서 수분이 증발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형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정원대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어떤 병사가 예수님 시신을 확인하게 돼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의학은 그것이 어떤 증상인지 알지 못했지만 현대의 의학은 사람의 몸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면 이미 죽었다는 상태를 확인하는 의학, 즉 증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대 우리의 시각과 지식을 봐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은 것이고 예수님 몸에는 물과 피가 양분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죽음을 하지 않고는 병사가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거짓된 정을 하는 자들이 첫 번째 주장은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찾아가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가 빈 무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선전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해 주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제자가 어떤 제자가 살아있을 때도 목숨을 바치지 못한 제자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무덤을 지키는 병사 때문에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심리적으로도 살아있을 때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스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고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달리신 죽었던 사건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가서 그것도 죽어있는 그분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죽은 길을 건너는 건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권력자들과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시신을 훔쳐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은 비어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500여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은 온 유다를 소동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동하는 가운데 정말 권력자들이 훔쳤다면 예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고 시신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무도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자기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그저 예수 믿을 수 있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나의 믿음을 소유하고 내가 모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바꾸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 작은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임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활동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또 사랑하셨고 설교하셨고 지혜를 배웠었고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일하셨고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하셨던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받아봅시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둠과 우울과 한멸과 절망이 떠나게 될 겁니다. 불을 밝히는 순간 어둠이 소리 없이 떠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망과 우울과 한명과 우리를 묶고 있는 삶의 어두운 무게들이 순식간에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 근심, 공포, 죄식으로 무거워진 어깨를 가진 자에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나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이 먹을 도시락을 양을 늘리시는 세상의 물량과 가계 법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에게도 명령해서 잠잠하라고 할 때 자연계가 순종하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청각과 시각을 잃은 자에게 듣게도 하고 말하기도 하시고 중풍에 걸려서 평생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일어나게 하셨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처형했던 그 십자가에 자신을 걸음해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거기에 동조된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그들을 알지 못해 핸들이라고 기도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인간의 어떤 관계도 바르게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와 능력을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알고만 있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든지 또 믿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원하신다면 오늘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따라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출발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이 제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